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낳았어요.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는 이미 부인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게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소중할까요? 모든 자녀들이 다 소중하지만 특히 여러분 그렇게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 먹어서 그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너 네 아들 이삭 번제로 바쳐. 번제가 뭔지 아세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불에 타는 거예요. 불에 타는 고통이, 그래서 화형시키는 고통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와, 두렵죠. 떨리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담되는 장면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한 분 한 분 여쭤봤어요. 아들 드릴 수 있겠어요? 아들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린다고 한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마음하고 똑같죠? 아무도 난 못해요, 난 못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됐죠. 그건 정답이죠. 정말 그렇죠.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제지시키세요. 그만해, 중단. 알았어. 이제 내가 네 믿음 알았어. 그만. 그리고 순양을 대신 준비시키셨어요. 그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일까요? 솔로몬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 산 저 옆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는 숫양을 준비하셨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십자가에 온전히 그곳에서.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생각해보면 그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숫양, 이삭 대신 죽은 숫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 대신 내 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대신 내 아들을.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덕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씻음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되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아들 대신 내 아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남 영암에 가면 상월교회라고 있어요. 상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6.25 때 순교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목회하던 분이 전사님인지 공산당들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들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소리친 거예요. 잠깐만요. 그 아이 놔주고 대신 내 아들을, 내 자녀를. 그래서 그 아이 살게 해주고 다신 자기 자식과 함께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아이 대신, 네 아들 대신 내 아들. 그런 사건으로 연결되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게 하셨던 이 놀라운 사랑의 현장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이 순간에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사랑이고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백세 얻은 아들,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런 거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바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그는 주저없이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 이삭이 약속의 자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 아들에게도 이것이 복이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아들이 없어도 이삭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아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라는 성수의 증언을 우리가 다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면, 믿으면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 아이에게도 우리에게도 진실로 또 복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하면 아들까지 제물로 바친 비정한 아버지, 광신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아마 아내 사라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신 미쳤군, 미쳤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사람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동물로 바꿨어요. 사람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라는 자기의 성서적 상식과 자기의 신앙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아브라함을 말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기 우상단자하고 똑같은 명령을 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 당신 정신 차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을 거야. 뭔가 오해했을 거야. 미쳤군, 미쳤어. 정신 차려.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것은 이런 위험을 무릅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왔을까? 어떤 분으로 고백됐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질문이 떠올라요. 이 믿음이 내게도 있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사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할 걸 아셨어요. 성서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험하셨을까요? 왜 시험거리를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질문이. 정권이 바뀌면 종종 대두되는 것이 낙하산 인사죠. 어느 정권이나 예외가 없어요. 낙하산 인사 옳습니까? 사실 낙하산 인사가 부정적인 것은 낙하산 인사 자체보다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무능한 사람을 갖다 놓는 거예요. 물론 낙하산 인사라는 말 자체가 문제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갖다 놓으니까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모르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업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다가 종종 묵상해요. 저도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낙하산 인사. 자격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종종 하나님 앞에 무능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제 양심으로, 제 신앙 양심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도남교회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내 마음에서 제외시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잘잘못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종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면 정말 내가 무능하구나. 다시 한번 내가 낙하산 인사로 목사가 됐구나. 이런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나 귀한 이 목사라는 직분을 낙하산으로 받았기에 그래서 제가 결심하는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무릎 꿇자. 책도 더 많이 읽자. 그래서 매번 목표를 정해놓고 책을 읽어가요. 제가 독서 모임을 3개나 합니다. 그렇게 돼서 책 읽으려고. 책 읽는 건 놓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더 풍부한 설교를 하려고. 그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낙하산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낙하산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할 줄 알고도 시험을 하신 이유는, 악으로 유혹하신 거라 당연히 통과할 줄 알고도 시험을 하신 이유는, 봤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이유를 봤지? 내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 이유를 봤지?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선포한 이유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공표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낙하산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낙하산으로 거룩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낙하산이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올바르고 얼마나 선한지를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목적 때문이에요. 여러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상처와 관련해서 사용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전혀 다른 의미예요. 시험은 상처받은 것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면 편한 얘기하고 있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너무 편하구나, 아마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들을 바치는 시험 앞에서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자격 테스트였어요. 시험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00세 얻은 아들, 이 가장 소중한 존재, 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 내 목숨과도 받고 싶은 이 존재,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때때로 돈이기도 하고. 저 친구 사진은 제가 20살 때 친구들하고 찍은 겁니다. 다른 사람 사진 넣기가 뭐해서. 명예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고 얘도 많죠. 뭐 자존감이기도 하고. 난 이거 없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삭 없이 아브라함이 자기 삶에 의미가 있다고 말할까요? 아마 말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미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저는 종종 그런 묵상을 해봐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땠을까? 여러분 혹시 사도세자 이야기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죠. 사도세자가 천재였답니다. 그러니까 영주는요, 천재 같은 이 아들 가르치려고 똑똑하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사도세자는 그게 상처가 됐어요.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대요. 못하는 아들이면 아이고 저거 밥이나 먹고 살면 다행이지. 근데 잘해요. 공부도 잘해요. 아주 똑똑해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떡합니까? 야, 이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군이 될 수 있겠어?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원래 못하는 사람은 기대도 안 해요. 근데 1등하는 아이가 2등하면 그게 화나는 거예요. 너 1등 할 수 있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게 상처예요. 한 번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에요. 이게 괴리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야. 너는 특별해야 돼. 너는 특별해야 돼. 얼마나 많은 요구가 있었겠어요. 나이 차이도 많잖아요. 내가 떠난 다음에 네가 혹시 네가 어린 나이에 내가 가게 되면 너는 정말 제대로 잘해야 돼. 족장 역할 제대로 해야 돼.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상상만 해도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보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정말 자식을 잘 키우고 싶었대요. 자기가 자기 부모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자식만은 내가 제대로 키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시키고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정말 각종 조건 다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각해졌어요. 나중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엄마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은 거예요. 엄마는 그저 잘 되라고 막 그냥 갖다 쏟아붓는데 자식은 그것이 너무 버거웠던 거예요.
이 아이가 결국 무너졌어요. 망가지고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인들 안 그랬을까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을까? 어떻게 대했을까? 어떻게 가정교육을 시켰을까? 어떻게 했을까?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삭도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지, 나만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제일 사랑하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은 어떡합니까?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잡고 있어야 되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뺏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 채우시려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가지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 귀한 것으로 돌려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실제로 이삭을 더 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돌려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 그 사람은 복 받을 만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복을 받아? 그 사람은 받을 만해. 내가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 그 사람 복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에 통과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것, 이것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것 없이 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 없이 못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저녁에 카톡을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막 정리하는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죽겠습니다.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아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너 그거 버려, 너 그거 바쳐, 너 그거 제물로 드려,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 정말 못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 물론 전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제가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말씀하시기 정말 어려웠겠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소중히 여긴 줄 아는데 너 그 아들 바쳐, 이 말씀하시기 얼마나 어려웠을까. 나는 참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셨구나.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하시려는 능력이 있으셨구나. 무엇인가 하나님 요구하실 때는요,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채우시려고. 무엇인가 요구할 때는 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며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요구하신 것, 내게 포기를 요구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로소 새롭게 와닿기 시작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없으면 내 삶도 신앙도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요. 돈만 있으면 인생이 보장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주 앞에 드리십시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아무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필요 없고 그런 뜻 결코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하시고 계획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서를 보니까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이삭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아브라함과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사실 오랫동안 어떤 하나의 착각을 하고 살은 적이 있었어요. 나는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는 겸손을 말하지만 내가 이건 책이 몇 권인데 아는 척하려고 그랬어요. 제 서재에 한 2,000권 정도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내 손을 안 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내가 뭔가를 하면 다 나를 지지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준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잠깐. 누가 날 비난하면 못 참겠는 거예요. 왜 모르지? 왜 그러지? 내 계획에 곧바로 순종 안 하면 이해를 못하게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 가지고 하는데.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내 생각이 다 선하지 않구나. 내가 하는 것이 다 선하지 않구나. 내 마음이 온전히 선하지 않구나. 그런데 선하게 받아주면 그것이 정말 감사구나. 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을 텐데 그걸 선하게 받고 선하게 응답해주면 이야, 이게 정말 은혜구나. 이건 내가 존경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 듣는 비난, 욕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실패, 내 실수, 내 선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징계하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 그분을 내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십니다. 목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드리기 원합니다. 더 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묵상하며 잠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